저는 출애굽기 오늘 2장을 중심으로 없어야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 정도 전쯤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앞에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한 어머니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태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아기를 나일강에 놓을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바로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녀는 이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누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일강의 모든 악어들의 입을 막으셨으며,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애굽의 공주를 등장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기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인도하심의 손길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어쩌면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어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모세는 이제 애굽 왕궁에서 어떤 왕자로 지금 자라가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아기로 태어나서 자랐다면 부족함 가운데 자라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림 가운데 왕자로 자랐으니까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움 가운데 모든 교육, 모든 누림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이 모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믿는 성도의 어떤 삶은 바로 사명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모세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지요. 그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사명을 모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그의 아기를 어떤 나일강에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머니의 역할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당신의 유모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젖먹이면서 그 아기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왕궁에서 왕자로 살게 만드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를 통해서 너의 어떤 사명, 너의 민족적 소명을 잊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성경의 처음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부르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 부르는 이유는 모세가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에 뒤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기 때문에 기록한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창세기의 이야기를 어떻게 모세는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인물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머니 요게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기를 젖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란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분명히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란다 라고 끊임없이 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추측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부를 때 자기 형제, 내 형제이다 라고 그는 불렀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분명히 이집트에서 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동족이다, 나의 형제다 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모세 안에 히브리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끊임없이 그 아이를 젖물리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되뇌어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요, 이중적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또 한편으로서는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의 한
어떤 한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평안하게 왕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동족들은 지금 밖에서 노예로서 아주 혹독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닿는 대로 그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이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내가 이 왕자로서 내 동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생각과는 달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자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또 그것을 항상 눈치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양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는 왕국에 살면서도 그렇게 발언권이 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모세와 함께 왕위를 다투던 또 다른 왕자가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는 자신의 어떤 행동거지나 말하는 부분들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때문에 그가 실제 할 수 있었던 일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저 매맞는 자기의 동족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방법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일은 민족 전체를 구원하지도 못하였고 그저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불과했으며, 심지어는 그 결말도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자의 자격과 왕자의 지위와 왕자의 힘과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은 분명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받았던 사람이 그 어떤 모든 사실들을 떠벌림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지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그 15절의 이야기처럼 결국 미디안 광야로 지금 도망을 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현재 신분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왕자지요. 심지어 이제 다음 왕위를 이룰 수 있는 왕위 계승권을 가진 그런 왕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왕자가 하급 관리 한 명을 죽였습니다. 뭐 요즘 같은 어떤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심지어 애굽의 왕은 바로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어떤 아주 절대적인 왕정하에서 왕자가 하급 관리 한 명을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도망을 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보시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돈 있고 힘 있으면 어떤 죄를 짓고도 쉽게 풀려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거 수천 년 전에 이 이집트에서 지금 왕자가 사람 한 명 죽였다고 도망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던 것이 들통나버렸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된다면 충분히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될 겁니다. 함께 모세와 왕위를 다투던 그 왕자가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왕을 속여왔고 바로를 속여왔고 신들을 속여왔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충분히 이 바로는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겠죠. 결국 지금 이 모세는 자기의 기대와 달리 왕자였던 신분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과 달리 그는 지금 결론이 결국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망치면서 모세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먼저 자신은 분명 선한 의도로 이런 일을 했었는데 왜 일의 결말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지? 왜 의도치 않은 쪽으로 일들이 진행되어 나갔지? 하는 의문이 첫 번째로 들었을 것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나는 분명 내 동족을 구원해 주고자 했는데 그 동족이 자신의 그 마음을 몰라주는 데 대한 어떤 야속함과 서운함과 섭섭함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집트 왕자로서도 지금 내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은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까지 들기도 했을 겁니다. 도망치는 내내 끊임없이 이 의심과 서운함과 어떤 절망의 감정들이 그 모세의 마음을 끊임없이 사로잡아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의심과 어떤 의문과 야속함과 어떤 절망이라는 것은 모세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를 통해서 모세를 다듬을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떤 부분을 갖추게 되면 드디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훌륭한 언변, 또는 어떤 정치적 어떤 지도력, 리더성, 어떤 계획성, 용기, 지혜, 말솜씨,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결코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는 말솜씨가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나가서 제가 잘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대안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네가 굳이 말 안 해도 된다라고 하나님은 또 다른 대안을 충분히 만들어 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계획성, 용기, 지혜 이런 것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결코 모자람에 있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무엇이 필요했냐면 모세 가운데 넘침을 비워내는 것들이 중요했다는 것을 필요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지금 이 모세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마음을 덜어내는 것, 그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나 혼자서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교만의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왕자로서 지금 이 모세가 실패했던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동족 한 사람쯤은 충분히 내가 구원할 수 있어, 그를 위해서 하급 관리 한 명쯤 죽였지만 충분히 무마시킬 수 있어, 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 나는 애굽의 왕자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지금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어떤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은 겁니다. 왜? 모세가 내가 왕자였던 신분을 가지고, 왕자의 권력을 가지고, 왕자의 힘을 가지고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그곳에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자신이 왕자라는 그 신분을 버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버리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그 상황을, 그 신분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 한번 출애굽기 1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아서 이제 400년이 되면은 알아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지 했던 그 생각들을 마음 먹지 못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이집트 땅이 너무나 풍요롭고 살기 좋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끊임없이 머물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그런 마음들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밀어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은 이 모세가 스스로 그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가 강제적으로 그 신분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라는 그 신분을 끊임없이 유지하며 살아갔다라면요, 아마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아닌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해 나가려고 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명 자기의 형제를, 동족을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타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곧 목적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 수단이 좀 부정당해도 괜찮다라고 모세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정당한 것처럼 그 과정 역시 정당하기를 무엇보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손에 움켜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하고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넣는 것에는 결코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엇이 문제이냐? 우리 속에 끊임없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무엇인가가 문제입니다. 내가 현재 움켜잡고 있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넉넉히 어떤 가지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난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가 그 손을 놓게 만들고 자신의 그 신분과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놓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그 빈손 가운데 하나님의 더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세워줄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로 모세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그를 훈련시키셨는데, 다른 그 어떤 훈련이 아니라 노음의 훈련을 시키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을 놓아야 될까요? 특별히 모세는 세 가지를 놓았던 것 같은데요. 가장 첫 번째로 그는 왕자의 신분을 무엇보다 먼저 내려놓았지요. 만약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라는 그 신분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었다면 아마 쉽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왕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집트 땅을 떠나기는 더더욱 쉽지가 않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그 왕자의 신분을 버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과감하게 그 어떤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집트 왕자에서 오늘 본문 2장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저 흔한 한 명의 이집트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세는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의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최고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가 왕자의 이 자리에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은 이 모세가 왕자의 어떤 신분을 놓음과 동시에 그가 살아왔던 풍요로운 삶도 지금 내려놓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만약 모세가 왕자로 있는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게 만드셨다면 과연 모세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자유로운 어떤 모습으로 광야에 가게 되었지만 그 광야를 가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춥다, 배고프다, 덥다, 힘들다, 어렵다, 왜 우리를 여기에 와서 죽게 만들려 하느냐는 온갖 불평과 원망들이었습니다. 분명 이 광야에서 삶보다는 애굽에서 그 노예의 삶이 분명 더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 광야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이 광야 삶을 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풍요로운 삶만 살던 이 모세가 광야로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항상 모든 것을 시중을 받고 또 모든 일이 있어서 넉넉하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 나가게 된다면 아마 어쩌면은 가장 먼저 불평하고 가장 먼저 원망하고 어쩌면 가장 먼저 에잇 안 되겠다 이집트로 다시금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며 선두에 섰던 사람이 어쩌면 모세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모세를 미리 광야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불행을 지금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또 광야의 그 변화무쌍한 어떤 기후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온전한 목자이심을 그는 배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지형과 어떤 기후에 익숙하게 만드시고 광야에서 사는 어떤 법을 익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나중에 이 모세가 광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도자로 지금 성장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모세가 바로 자신의 그 삶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비웠기 때문에 바로 그 빈자리에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 광야에서 바로 이 시간을 놓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모세의 어떤 인생 120년을 보면은 이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살았던 시기,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시기, 그 다음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광야 여정을 걸어갔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지요. 근데 처음 4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모세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내가 갖추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곧 자신이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맞추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최선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이 그 가장 왕성하던 시기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마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는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금 나의 과거의 어떤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자신은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는 그 기대에 맞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그의 기대와 달리 시간은 계속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게 읽어 나간 그 한 19절의 구절이지만 그 가운데 보면은 지금 모세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하면서 시간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 해 후에. 여러 해 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이 지금 쏜살같이 지나가고 흘러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만큼 시간이 흘러가 버렸냐면은 이 여러 해 후에라는 이 표현 가운데 40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40세의 장년이었던 이 모세가 이제는 80세의 노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그렇게 보았을 때 시간은 너무나 무의미하게 지금 흘러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간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답게 지금 모세를 다듬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광야를 이끌 수 있는 지혜로운 이로,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이로 지금 이 모세를 다듬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은 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변함없이 학대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도 결코 외면치 않으셨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보시면 계속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짧은 두 개의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4번이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꼭 그 무의미해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생각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시간은 변화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금 지키고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시간의 원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생각할 때는 40세가 아닌 80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면 80세의 노인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지금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의 눈도 흐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에게는 시간의 흘러감이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심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시간, 얼마만큼의 어떤 분량의 시간, 이런 개념이 그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처음 40년의 기간 동안 이것을 잘 깨닫지는 못했을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그 순간순간들을 보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거 보면 난 그냥 나그네에 불과하구나,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약간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어 갔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모세는 8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제서야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구나. 바로 이것을 모세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모세가 모든 것을 놓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쩌면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지금 도망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사라져버렸고 아무런 희망이 더 이상은 남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시작, 그 15절 9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다듬으셨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흘러가고 있고 모든 상황들은 변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변함없이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순리대로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모세가 진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다운 사람으로, 왕궁의 사람을 광야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것도 앞으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그 민족을 이끌고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것을 뺏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놓게 만드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결코 심술 맞으셔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볼 수 없다가 없어지면 비로소 보이는 그것들을 보게 만드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자면 건강이 그렇고 부모님이 그렇고 우리 친구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쩌면 진짜 소중한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잃고 나면 드디어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요.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이 중요하구나.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나면 부모님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셨구나. 또 요즘같이 어떤 코로나를 통해서 만남이 힘들어지면 친구가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것들은 없어야지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상실의 아픔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는 하나님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고, 매일마다 찬송 부를 수 있고,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마음껏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떤 고비를 만나서 참 기도하기 쉽지 않은 순간들, 정말 찬송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어떤 순간들, 정말 기도를 하고 싶지만 입이 열리지 않는 어떤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곧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광야에서만 우리는 어쩌면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평소에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면서 그 꾸며진 모습이 자신이라고 착각하면서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머리가 좋고 좋은 학벌을 가졌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능력도 갖추고 있고 뭐 많은 재산들도 가지고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뭐 이런 것이 없는, 나는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머리도 별로 좋지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러면 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참 하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눅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광야를 만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겨지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진실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그 광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잃고 내려놓고 벗겨지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치장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주눅들었던 그것이 참 쓸데없던 생각이었다, 이런 것들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내가 가진 것이 결코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벌거벗겨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그 없음의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도 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주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바로 그 고백이었던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결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광야의 많은 시간들은 어쩌면 어떤 어렵고 힘듦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어쩌면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또 그분만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에 아무런 광야도 만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기도해 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 삶,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광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광야라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답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놓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놓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놓고 비움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광야의 비움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그분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우리 식구,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이 광야이다 하여도 우리가 이 길 때문에 좌절하거나 당황하거나 넘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리 썩 좋은 소식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가는 끊임없이 오른다 하고 코로나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의 상황들 가운데 형편이 더 나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각자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수많은 광야들을 아마 지나가고 계실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그 광야들 때문에 힘들고 왜 내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어쩌면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그 24절 25절의 말씀처럼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신다. 바로 이 사실 가운데 소망을 품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비록 잃게 되는 어떤 순간들을 찾는다 하여도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곳은 아직은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비움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겪는 그 순간 내가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손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하여도,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상은 괜찮지 않아, 너 지금 문제 있어, 어려움이 있어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이야기하실 겁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실 겁니다. 광야라도 괜찮아, 네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너를 채울 것이기 때문에 분명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느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없음의 순간, 광야의 순간을 만나셨을 때 바로 이것들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것을 가진 것이 없다 했을 때 내가 잃은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봐야 될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내가 그분의 손 안에 붙들림을 받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더 이상 내게 남은 것이 없다 하여도 아무런 문제 없고 괜찮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간절히 바라기는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특별히 없음의 순간 가운데서 더욱더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바로 그 순간에 또한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